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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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이 은혜와 이 사랑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와 어두움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인생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 우리에게 인도하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만물의 주관자이자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사김의 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입으로는 믿음의 고백을 쉽게 하면서도 막상 현실의 어려움을 마주하는 상황에선 나의 힘으로 해보려고 애쓰다가 어려움에 빠지는 일들을 반복했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꽤 신실한 크리스천인 듯 했으나 속으로는 타인을, 또 주어진 상황을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생각했으며 내 기준과 잣대로 생각하고 나 자신만 우선시하려 했던 것들, 주님을 닮아가지 못했던 모든 어두운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보혈로 화평을 이루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고 각자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라의 정치와 경제 또 세계 열방 모두 불안정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생각을 하고 비록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품어야 하는 그 덕을 갖추게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나라의 위정자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느끼기에 합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민망함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되게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김의 교회를 새로운 예배처소와 주중 공간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했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사김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영유아부부터 청소년부까지의 모든 교육부서와 대학 청년부의 모든 소그룹들, 장년부의 다락방, 모든 봉사부서 모임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봉사자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맡고 있는 많은 일들이 버겁게 느껴지지 않도록 먼저 은혜를 많이 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미 받은 은혜를 기꺼이 주님께 돌려드리는 봉사와 사역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그 어느 일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의 소중한 교육자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1명의 교육자들이 먼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충만하게 맛보고 이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늘 주님의 마음으로 목양하게 하시고 사역이 끝난 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이 남겨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특히 유병희 담임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안에서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동역자들과 성도들이 인도해 갈 때 언제나 주님 안에서 판단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담임 목회하는 데 생기는 모든 부담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 주님의 말씀과 마음을 성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 삶의 모든 영역들을 주님께서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여러 상황들로 인해 어렵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예배 시간이 우리의 만족과 위로만 얻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면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영광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내가 누구인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길,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고 작은 결단이라도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1절 3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셀 수 없는 큰 복, 큰 은혜 허락해 주신 그 사랑 감사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손과 발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3월 한 달 동안 수요 예배 개강 수련회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은 이제 수요 예배 한 번, 주일 예배 한 번 이곳에서 드리면 이제 단대북으로 우리 이전하게 되는데요. 라스트 댄스라 그러잖아요. 우리 수요 예배 많이 오셔서 우리 은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4월 첫째 주 주일 4월 6일에는 이곳이 아니라 단대부고 예배당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립니다. 아마 다음 주 주일에 조금 더 자세한 안내가 나갈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봉사자를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광고 많이 나갔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 않으셔서 지금 모두가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1인 1봉사 꼭 기억해 주시고요. 손이 많이 필요해요. 이 단대부고는 학교가 넓어서 특히나 안내부, 주차부 지금 굉장히 인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내부 부장님이 너무 놀라고 마음 상하고 힘들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꼭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학교로 가면 이제 금요 예배로 좀 전환이 될 텐데 이곳에서는 그냥 뭐 예배 오면 우리 함께 드렸지만 이제 학교로 가면 모든 예배에 안내 봉사가 필요하고 주차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냥 몸만 가서 예배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꼭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 준비 관련해서 이 내용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 단대부고 관련해서는 부서별로 짐을 옮기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전체적인 손이 좀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성도님들에게도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그 예배 지원팀과 남자 순장님들이 단대부고 가서 창고 정리를 하면서 끝나고 이제 얘기 들으니까 폐렴 걸릴 것 같다고 힘들다고 뭐 너무 고생하신 것 같은데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런저런 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사면을 보시면요, 장례 소식이 지난 한 주 있었습니다. 우리 오남다락방에 유선정 집사님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또 16여 다락방에 김영 집사님 시모상이었고요.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집사님 가정 위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가오는 토요일 날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황병주 형제님, 김현지 자매님 결혼합니다. 오후 4시인데요.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부부 3다락방에 최현웅 성도님, 여인정 성도님 가정에 등려.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여자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네,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또 산후조리 잘하고 우리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광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기억력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기억력의 사전적 뜻은 외우거나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기억력이 감퇴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실제 나이가 들면 좀 깜빡할 때가 있잖아요. 핸드폰 들고 핸드폰 어딨냐고 막 찾아다니고, 안경 끼신 분들은 안경 낀 채 내 안경 어딨냐고 좀 찾아달라고. 저만 그랬습니까? 뭐 이랬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반드시 나이 든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래요. 젊은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가장 크게는 스트레스가 극심한 사람이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답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은 기억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뇌 부위인 해마의 크기가 점점 줄어든대요. 그래서 기억력 감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수면 부족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수면 장애에 대해 전문가이신 성도님이 계신데 얼마 전에 병원을 개원하셔서 제가 이제 예배 인도를 하고 잠깐 교제를 했는데 제가 몰랐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치매와 수면 장애, 수면 부족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잠을 많이 못 자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를 않아가지고 잠을 많이 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지금 주무시려고 하면은 안 되고 밤에 충분히 잘 주무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얘기 들으니까 제가 살짝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저에게 두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스트레스, 하나는 수면 부족. 이게 이제 저에게 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깜빡하다가 일어난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어릴 때 이제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는데 아내가 아이 없이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소리를 지른 적이 있습니다. 애는 어디 갔냐고. 제가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어이없다는 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 모습 잊을 수 없어요. 제가 또 몇 년 전에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왼발은 운동화, 오른발은 구두 이렇게 신고 또 하루 사역을 한 적도 있습니다. 사역 중에는 더한 일도 많은데 오전에 2개의 장례식 인도를 한 후에 급하게 돌예배를 인도했는데 계속 제가 그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유가족들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는 저를 부르지 않겠다고 이런 얘기 들은 적도 있고, 어제 만난 성도님인데 제가 만나서 처음 뵙는다고 이름이 어떻게 되시냐고 물었다가 상처를 준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그분이 헤어스타일을 바꿨는데 여성분들은 헤어스타일을 바꾸면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자꾸 바꾸시면 안 됩니다. 저만 하나만 찍어도 저는 못 알아봐요.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머리가 좀 좋으면 좋겠다, 깜빡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역에 실수가 없을 텐데 이런 생각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무엇을 잊어버리는 법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사람은 잘 잊어요. 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리고와의 전투에서 굉장히 이상한 방법, 전쟁하는 게 아니고 성을 도는 방식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명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가지 명령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 본래 의미는 전적인 바침, 헌신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전쟁에 적용이 되면 그 전쟁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는 것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아무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탐내지 말고 포기하고 다 태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헤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이 첫 번째 명령과는 달리 살리라는 명령입니다. 죽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살리라는 명령이에요. 무엇을 살릴까요? 누구를 살릴까요? 라합을 살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라합 자매님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2장에서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살렸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했던 바로 그 자매입니다. 그 여인을 찾아내어서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죽이고 살리라. 정말 상반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이 두 가지 명령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유가 궁금하죠. 전쟁의 승리 이후에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받고 난 후에 이 명령을 잘 수행했을까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명령은요, 하나님의 기억력, 기억하심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어떤 면에서 이 명령들이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수행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여리고성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헤렘이었습니다. 헤렘을 명령하세요. 여리고에 있는 것을 철저히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이것이 금방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여리고의 것들을 그대로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과 함께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여리고에 있는 많은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강력한 유혹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에서 이탈되게 만드는 아주 어두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자신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목사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렸는데, 지금 성을 돌면서 여리고를 이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뭘로 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믿을 거 못 되는 게 나의 힘과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확신이에요. 그 정말 믿을 게 못 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 넘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날카로운 칼을 쥐어주면 사고가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여리고의 것들을 쥐어주기 시작하면은 그게 겉으로 보기엔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순간 다 휘발되어 버리고 세상을 향한 욕망만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헤렘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헤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계산하면 안 됩니다. 너무 아까워하고 나름의 내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을 때 가룟 유다가 했던 그 논리가 있었잖아요.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더 좋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느 순간에는 나의 확신을 가진 논리를 너무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순간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헤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했을까요? 우리 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유다 지파래요.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라, 삽디, 갈미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런 설명 길게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유다 지파는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유력한 집안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다른 누구도 아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헤렘을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건 아닐 텐데 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아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의 이 고백 속에 아간의 마음이 드러나는 힌트가 좀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러니까 이 표현에 주목하고 싶은 이유는 이 표현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을 때의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았다, 탐내었다, 취하였다. 똑같은 단어예요. 순서까지 똑같아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우상 숭배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대상도 달라지고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는 무엇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는 무엇이에요. 아간은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아간이 취한 것을 보세요. 명품 외투 한 벌, 메이드 인 시날산, 이게 이제 되게 유명했던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무게가 되는 금 한 덩어리, 이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이게 별거 아닌 건 아닌데 겨우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근데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아간에게 이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우상인 겁니다. 아간은 명품 코트 한 벌이 그에게 우상인 겁니다. 이것들이 눈에 보이자 하나님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희미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탐이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계속 장막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심플 라이프가 몸에 익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집착하는 것은 이 텐트를 치고 계속 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뭐가 있으면은 끌고 다니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금세 이동해야 할 장막에 살면서도 명품 코트 하나가 그에게 영원한 즐거움인 것처럼, 금 한 덩어리가 영원한 즐거움인 것처럼 은밀하게 숨기고 즐거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아간의 심리였어요. 그 끌고 갈 수도 없는데, 이동하는데 뭐 캐리어 여러 개 들고 어떻게 다닙니까? 장막 생활 하는데 몸이 가벼워야 됐을 텐데도 그랬던 거예요. 오늘 이 마음에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아간의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간이 취한 이 외투 한 벌, 명품 외투 한 벌, 좋아 보일 수 있죠. 기회가 되면 나도 입어보고 싶다 이럴 수 있겠죠. 50세겔의 금 한 덩어리 있으면 좋죠. 여기저기 우리 돈 쓸 일 많은데 은 200세겔의 현금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것이 아간에게 있어서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모든 것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포기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밖에 없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런저런 이유로 돈 걱정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한 40분을 거실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한테 돈이 이 정도 있으면 뭔가 좀 사역적으로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 교회에 이 정도 재산이 있었으면 사역적으로 더 탁월함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굉장히 형편없는 생각이죠. 근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새벽에 들어오니까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한 주 내에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아간을 묵상하면서 제가 분명히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것을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다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제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저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필사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지 못할 거예요. 절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스라엘 또한 그랬을 겁니다. 이스라엘 또한 이런 것 저런 것 다 가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헤렘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가벼워야지 움직임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삶임을 인정한다면, 그래서 우리도 일시적인 장막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우리가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가볍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신할산 외투에 너무 목맬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은 200세겔 쌓아두는 것에 너무 목맬 필요 없지 않아요? 50세겔 무게 되는 금 한 덩어리에 너무 목을 맬 필요 없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꾸 그런 거 생기면 몸이 둔해져서 하나님이 이동하라 할 때 이동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헤렘해야 될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 제대로 헤렘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간이 찾아와 버렸다면 그 아간을 발견하고 과감히 그 아간을 헤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두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발견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매우 강하게 드러납니다. 아간은 아마 자신의 행동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은밀하게 행했기 때문에 절대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모두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발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은밀하게 숨어있던 아간을 지목하십니다. 그리고 아간이 숨겼던 그 어두움의 일들을 밝히 드러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이 무척 낯설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는 거리가 좀 멀게 느껴지잖아요. 아간을 용서할 수는 없었을까? 아간 한번 봐주시면 안 되나? 이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 본문 속에서.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주제가 어떤 한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말고 하는 그런 차원의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 땅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이 주제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간을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성격 좋은 너그러운 분이 될지언정 거룩한 하나님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늘 죄와 함께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자꾸 이거 가지고 그냥 여러 번 얘기하셔. 미안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는다면, 이런 스탠스로 계속 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거룩한 분이 되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으니까, 불편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냥 성격 좋은 우리 삼촌과 같은 그냥 하나님을 상대하는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중요한 목적임이 분명하다면 아간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간을 그 공동체 안에 둘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을 보면서 잘못했다가는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구약의 이야기이고 단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아간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 발견해야 돼요.
어두움과 함께하지 못하시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그것은 우리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이 본문 통하여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삶에는 아간이 없습니까? 아간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무엇이 없습니까? 그 다 아간이거든요. 그 아간을 해렘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아시기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에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아간을 발견할 기회가 있어요. 아간을 제거할 기회가 우리에게는 여전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치 아간이 된 것처럼, 아간 그 자체인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인 가짜 기쁨을 위해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감히 아간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정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리고의 승리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두 번째 명령은 라합 구하기입니다. 라합이 여리고 성에 온 정탐꾼들을 도와준 뒤에 이제 어느덧 시간은 좀 흘렀습니다. 그 사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여리고는 여리고대로 모두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이니까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라합 같은 사람이 딱 잊혀지기 쉽습니다. 라합을 기억할 여유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다시 빛을 발합니다. 사람들은 라합을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라합을 기억하세요. 라합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섬김과 헌신, 그녀가 가졌던 그 믿음, 그리고 믿음의 결단, 목숨을 건 결단,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라합 구하기 대작전 프로젝트예요. 이 전쟁 중인데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라합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옛날 영화인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그 영화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아들 4명이 있는 집안이었는데 3명이 전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마지막 막내까지 죽을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한 소대를 보냅니다. 이 소대가 하는 역할은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라이언 데려오는 거예요. 찾아내서. 그거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라이언 찾고 데려오고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는 그 찾고 찾는 그 모습, 그 열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라합을 바라보는 그 마음, 라합을 찾으시는 그 마음, 그 열정이 보입니다. 여러분 본문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탐꾼이었던 사람들이 가거든요. 그 이스라엘에서 계속 내려져 오는 이야기 제가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라합과 결혼해가지고 살몬이었다. 그래서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보아스 아들을 낳고, 뭐 이렇게 보면 전쟁 중에 꼽히는 뭐 사랑 이야기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살몬이 거길 간 거예요. 이미 눈이 맞았는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장면을 상상해 봤을 때 라합이 과연 그 약속 지킬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날 기억해 주실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온 거예요. 살몬이 온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살린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찾고 찾으시는 그 마음이 아주 강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세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라합을 구하는 장면에서 조금 독특한 한 가지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라합이 집에 혼자 있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그러니까 라합의 부모님, 그의 형제들이 모두 다 구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놀라웠어요. 라합 혼자만이 아니네. 모두가 같이 있네. 저는 이 모습에서 두 가지 사실을 추측했는데, 첫째는 라합이 자신이 한 일을 가족들과 공유했을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봤고, 또 하나는 라합의 가족들은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 두 가지 사실이 좀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라합도 그렇고 그의 가족들도 굉장히 큰 결정을 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라합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스라엘의 침략 정보를 나누는 것은 위험한 것 아닙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거 발설해 버리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근데도 라합은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 이야기했을까요? 다 같이 죽자? 아니겠죠.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라합은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목숨을 걸고 그것을 전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라합의 마음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했던 라합은 가족들을 위해서 무언가 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가족들을 포함해서 사랑하는 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만난 많은 사랑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저는 우리 모두가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무 과한 물질적인 것을 남겨주려고 하지 마셔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와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그거 없어도 됩니다. 그거 안 물려줘도 돼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런 거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동시에 가족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라합이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어려웠는데 가족들도 그 사실을 받고 믿음을 가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들은 결국 믿음을 가졌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라합 못지않게 큰 믿음이구나, 이것은 놀라운 믿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단한 장소에서 위대한 설교자의 복음 메시지를 들은 것도 아닐 텐데, 라합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일 텐데 이들은 믿음을 가져요.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라합이 술집 같은 데서 사실 복음을 들었던 건데 라합은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녀의 가족들도 그 믿음을 가집니다. 이것은 곧 이들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자씨 한 알 같은 그 복음의 메시지, 믿음이 던져졌지만 그곳에서 꽃피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그들에게는 나타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 또한, 이 믿음 또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은 복음이 진짜 복음이 맞다면, 우리가 들은 그 이름 예수님, 예수, 그 이름이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이 맞다면 저는 매 순간 주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꺼이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오늘 라합처럼, 라합의 가족들처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요. 오늘 이러한 라합의 모습과 그녀의 가족들의 모습은 아간과는 정말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잘 보십시오. 본래 진멸의 대상이었던 라합과 그 가족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인 유다에 속해 있던 아간은 결국 진멸당하고 맙니다. 아간의 자기소개서는 정말 화려했어요. 아버지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3대째 이름이 다 나오고 유다 지파라 그러고 이스라엘의 명문 가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뭐합니까? 결국에는 눈앞에 있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말았잖아요. 하지만 라합을 보십시오. 자기소개서라고 할 것도 없잖아요. 라합은 좋은 배경이 전무합니다. 하지만 라합은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해요. 하나님을 포기한 아간과 하나님을 선택한 라합, 그 결정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배경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배경, 출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그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영성을 결정하지도 못해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이 여러분의 건강함을 곧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해도 여러분은 정결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자꾸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서 아간이 입고 있는 그 명품 옷, 그것에만 사모하고 마음을 두고 금 50세겔 있는 그 재력에 마음을 두고 이스라엘 안에 믿음 안에 있었더니 명품 옷이 생겼습니다. 막 금 50세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에만 마음을 두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닌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과하게 그것에 두고 있다면 오늘 그런 마음도 그런 자랑도 해렘해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라합과 그녀의 가족이 보여준 순전한 믿음만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김의 교회도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아간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라합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안으로 들어와 보면 온갖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명품에 마음을 두고 은가금에 사로잡혀서 정신을 못 차리는 세속적인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순전한 믿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그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와 결단만이 가득한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려하고 특별한 것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인생,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작은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원리의 첫 번째는 아간 찾기예요. 예수님 믿고 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비추어지다 보니까 어두움 속에 있었던 보지 못했던 더러운 것들이 다 보이게 돼요. 그 다 아간들이죠. 아간이 보여요.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짓 주인, 그 아간들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그 순간 그 아간을 발견하시고 찾아내시고 그 어두운 죄악의 짐을 스스로 짊어지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해렘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 아간, 나는 처리 못하는 사람인데, 난 너무 사랑하는 대상인데 그 어두움을 보게 하시고 그것과 끊어버릴 수 있는 그 길을 미리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죽으심의 그 사랑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아간이 오더라도 그것이 유혹이 될 수 있을지언정 내가 영원히 그것에 마음을 두지는 않겠구나.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가면 되니까. 이미 해렘당하신, 그것을 다 짊어지고 해렘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 앞에 나아가면 되겠구나. 그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과감히 숨기지 않고 이제부터는 과감히 아간을 찾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아간 없나? 또 다른 어두움은 없나?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출발이 아간 찾기로 시작해서 매일같이 아간을 찾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아간 찾기가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일지언정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찾아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굴 찾죠? 라합을 찾아야죠. 라합 찾기입니다. 이것은 저는 우리의 사명과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을 목표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게 살아가야지, 착한 사람이 돼야 되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큐티해야지, 그게 유일한 목표일 수는 없다고요. 기도 15분 하는 게 그게 유일한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끗해졌다면, 아간을 찾아서 해버렸다면 그 다음 찾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라합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 그것이 우리의 진짜 사명인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라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많은 갈등과 의심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린 찾아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 너와 함께 하기 원하신다는 사실, 너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그 사실,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런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아간 찾기와 라합 찾기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명령을 우리에게 던져놓고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이 먼저 앞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아간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라합이 어디 있는지를 모두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그곳으로 가서 때로는 죽이고 때로는 살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죄와 어두움의 일들은 모두 죽이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일, 생명의 일은 모두 살려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행해야 할 그 일, 하지 말아야 할 그 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과 함께 죽여야 할 것을 마땅히 죽이고 살려야 할 것을 살려내면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사귐의 공동체의 모든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찬양인데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이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모르실까 봐 악보를 또 준비했는데 1부 때는 모두가 가지고 계신 것처럼 보였는데 자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신곡에 대해서. 이 찬양 제가 한 주 동안 많이 묵상했는데 아간을 찾고 라합을 찾는 그 일,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찾아가지고 우리를 혼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 찾아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수혜자들 아닙니까? 아간을 죽이기 위해 친히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 스스로가 헤렘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맛보지 않았습니까? 라합을 찾기 위해 두려워하는 라합에게 친히 찾아오신 그 사랑, 나에게 오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성육신하신 그 사랑, 우리는 이미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먼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하셨던 그 일, 아간을 찾고 헤렘하는 그 일, 그리고 라합을 찾는 그 일, 우리가 라합이었음을 인정할 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할 때 바다 끝이라도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도 라합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노래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간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아간을 보십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시죠. 그 모습은 마치 장막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수많은 짐을 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 힘들어요. 주님,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오늘 나에게도 헤렘을 명령하신다면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라합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나만 생각하고 나의 일에만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라합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개하고 선포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함께 구하시죠. 내 안에 아간을 죽이기 위해 친히 자기 목숨을 해렘 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라합이었던 나를 찾고 찾아서 찾아오셨던, 나의 손을 잡아주셨던,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던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 되게 해 주시고 그런 우리 사귐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아간을 보게 하시고 해nem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라합을 찾아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 보여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여전히 아간의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두움을 봅니다. 해렘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귓가에 들리니 우리에게 믿음의 힘과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이라면 더 좋은 것을 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품 외투 한 벌, 은 200세겔의 현금, 50세겔 무게의 금 한 덩어리에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인생의 걸음 속에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고 있는 라합이 눈에 보인다면 기꺼이 그를 향해 나아가 그의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이 너를 찾고 계셨다, 너를 기다리신다 말해줄 수 있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그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난 수많은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된 이름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의 길이 힘겹고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먼저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간을 죽이기 위해 친히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헤렘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라합과 같은 인생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찾고 찾아 내가 있는 그곳으로 오신 인간이 되셔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볼 수 있는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그 사랑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날마다 노래하고 그 사랑으로 아간을 죽이고 라합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라합과 그의 가족처럼 작은 말씀, 작은 진리 하나라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삶의 밑줄을 그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을 기꺼이 헤렘하고 라합을 찾아 사랑을 들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고 라합을 찾아 떠나기로 결단하는 사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힘겹고 무거운 순간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 붙잡고 그 사랑 힘입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이들의 자녀들과 가정 가운데 우리 사김의 교회의 모든 믿음의 행진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